잠언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에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잠언 17장 우리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또 행복한 그런 가정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연단시키셔서 또 잘 세우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5장 레위기에 보면은 5가지의 이 제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는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었다든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어떤 자원함의 마음이 있다든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서원하면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구약에서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그 바친 제물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태워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화목제는 그 제물이 일부 이렇게 콩팥이나 또 기름이나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제물의 대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일부는 제사장에게로 가고 제물의 그 대부분은 바친 사람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가지고 이제 가서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눌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자기에게 돌려진 그 제물을 그날 하루에 이것을 다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만약에 이 받은 제물을 그날 하루 처리를 못한다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을 하루 만에 이거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자기 혼자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웃들을 초청을 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예배의 아주 중요한 정신은 나눔을 얘기를 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나누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도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제물을 드리려다가 갑자기
형제에게 어떤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잠시 멈추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도 화목제 정신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지만은 우리들의 삶이 자꾸 형제들하고 불화하고 또 형제들하고 좋지 않는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런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예배자는 삶이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이죠. 그것을 풀고 용납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그 모든 관계를 잘 이렇게 원만하게 이루어 가면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예배의 정신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이 제육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축으로 드리는 제사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육하면 제육볶음 생각나는데 단순히 어떤 고기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용어 자체가 가축으로 드리는 어떤 제물, 제사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툰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를 리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대충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소송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말은 다툼의 희생 제사가 가득한 것보다 더 낫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절차를 따라 형식을 따라 또 드려야 될 것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는 그런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바칠 것 잘 바치고 또 거기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만 가면은 이게 서로에 대해서 관계가 어그러지고 불화하고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차라리 정말로 그 가정 안에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 사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가정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렇게 여기 보면 또 옛날에는 이제 가정에 종도 있고 또 아들 모습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이 종과 아들이 있습니다. 이 종과 아들은 분명히 어떤 신분의 차이가 있는 옛날에 분명히 종하고 아들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종이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종은 마치 자신이 주인과 같은 그런 기쁨과 보람과 성취를 맛본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보면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종이어도 어떤 지혜로운 종은 마치 주인처럼 그런 기쁨과 주인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고도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의 것을 다 상속받고 마치 주인을 행세할 수 있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어리석고 또 그 아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아들은 아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이 말씀이 문자적인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우리 가정 안에서의 각자가 또 우리 한 사람이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든 간에 그 위치에 서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 그 자리마다 또 기쁨이 있고 또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자리마다 모르는 힘든 점도 있고 또
아픔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저 자리로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기보다는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고 여기고 살아갈 때에 마치 종과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주인의 기쁨과 그런 주인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취감을 맛볼 수 있고, 비록 주인이라 할지라도 주인답지 못하면 역시 종처럼 살아가는 주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위치에 있느냐 거기에 자꾸 이렇게 붙잡히게 되면 내가 하는 일 자체로도 짜증이 나는 거고, 내가 처해 있는 신분 자체로도 나는 계속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가 슈퍼맨인 것 같은,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좀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철부지 아들이 이렇게 막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잠 잘 때 세상에 아무 걱정 없이 자는 그 모습을 보면, 야, 나도 너만한 때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부러워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부러워하는 이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이가 지극히 든 60대에게 참 그 젊었을 때 참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그때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왜 젊은 시절로 돌아가냐? 나는 지금이 최고로 행복하다,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젊었을 때 아무리 화려한 일을 한들 그 젊음을 부러워하고 젊음을 그리워하면 지금 그 사람의 인생 자체는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40대면 40대, 60대, 60대, 70대, 70대 그때의 삶을 가장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목사 있을 때는 빨리 담임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가끔 돌아봐요. 근데 제일 행복했던 내가 부목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리 위치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 있는 위치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 또 그 속에서 기쁨을, 또 성취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슬기롭고 그것이 행복한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내가 처해 있는 위치, 이것들의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가족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3절 말씀해 보시면, 도가 아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도가 아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 이 연단한다라는 말이 그 재련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을 재련을 하잖아요. 왜 재련을 합니까? 불순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재련을 하는 거죠. 불로 막 용광로에서 막 이렇게 살리는 거는 그 철이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단단하고 좋은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끼어들어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를 해야 진짜 단단한 이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 내 자신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을 얘기했을 때,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표현될 때 시험입니다. 시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혹이라도 어떤 이런 테스트의 문제, 또 어떤 시련의 문제, 또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이렇게 닥쳤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아이고 힘들어, 왜 이렇게 내게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이제 인간적인 어떤 그 번성의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내게 이렇게 허락하실까, 또 이런 고통을 주실까, 이런 마음을 통해서 바로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는 내 안에 있는, 혹시 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어떤 불순물을 뽑아내서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더 단단하게,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 안에 뽑아내야 될 불순물은 뭐가 있을까, 내 안에 뽑아내야 될 불순물은 뭐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가정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하나님이 테스트했을 때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홀이라도 세상의 찌꺼기들, 또 그런 불순물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뽑아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든든히 서갈 때에, 그 가정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행복한 그런 가정,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자신을 내가 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두 눈을 가지고 나를 못 봅니다. 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울로 나를 비추어 보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뭐 묻어 있는 거 내가 볼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봅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내 자신을, 나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못 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느냐면,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또 어떤 것을 들을 때에,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그 듣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데 자꾸 어떤 악한 말들, 또 뭐 험담하는 말들, 거짓, 이런 것들이 묘하게 계속 달콤하게 들린다. 그러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본성이 나를 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마음이 정결하고 순결한 사람은 정말로 악한 말을 듣는다거나 거짓말을 듣는다거나, 또 다른 사람은 험담하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 마음이 찢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한 거,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이단적인 것에 귀가 솔깃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공동체에 있지만 마음은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라는 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듣는 말, 내가 보는 것, 뭐를 지금 보기를 좋아하고 뭐를 듣기를 좋아하느냐, 이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자, 이 말에 또 악한 자의 특징 하나가 나오죠. 그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볼 때에 그 불행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것들을 또 기뻐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반대는 우리 가정 안에서 늘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나아갈 때 항상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 속에서는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긍휼히,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어떤 사람이 참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 그 마음으로 같이 좀 품을 수 있는,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의 약한 본성은 나와 특별히 어떤 경쟁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잘 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여러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우리 남편 아내들이 같이 이렇게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특별히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늘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지금 3대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의 면류관이 뭐냐? 손자라는 거예요. 이 손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들들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그 자식을 낳아서 그 손자를 내가 보았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면류관을 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자식을 낳아서 또 그 자식들로 하여금 또 손주를 본 분들은 다 면류관을 쓰신 분들이에요. 진짜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옛날에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 잘 살아오신 것이고 그것에 내 인생이 성공한 것이에요. 아주 귀한 일이다라는 것이고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자식들이 아버지를 봤을 때 야, 저분은 내 영광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뭐 아비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만큼 자식이 아버지 됨에 대한 존중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17장을 우리 시작을 하면서 이 서러운 부분에서 특별히 이 가정과 관련해서 구절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이 주어진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깊이 생각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든 또 힘든 일이 있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여서 오늘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가정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의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진정하고 용납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 화목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행복함의 비결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화목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가정 안에서 늘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또 내려놓고 함께 행복하며 내가 처해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불순물과 찌꺼기를 뽑아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그렇게 직면하여 더욱더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모든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봐야 될 것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 속에서 나누어지는 대화 속에서 날마다 긍휼의 마음들이 함께 나누어져서 그 마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대대로 이어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힘겹게 또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또한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바라보는 귀한 분들을 위로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멸류관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더 남겨진 인생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손자들을 위하여 우리 가문을 위하여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성민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건강한 인생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가정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함께하여 주옵소서.